4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한 6번에 걸쳐서 성경의 가정,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좋은 가정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디모데의 가정, 그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했기에 칭찬받았던 사람.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디모데 그러면 아주 좀 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가 이 속이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것이 이제 위장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계속적으로 탈이 나는데 그것을 바울이 알고 이제 디모데를 염려했던, 그것을 봤을 때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신실했지만 유약한, 약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굉장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성경에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어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디모데였어요. 이 바울과 같은 대사도 정말 강하고 물러설 줄 모르고 어떤 물과 불을 통과낼 수 있는 그 강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사람,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후계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디모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실제로 이 디모데가 큰 일들을 해냅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들으면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외부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는 그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에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여기서 이 사람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곧 석방되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보류하지만 그 바울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골치 아픈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피합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아덴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 아니?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의 그 위험한 상황에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그 흔적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이 당시 히브리서의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옥에 갑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그 풀려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그와 함께 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북돋우게 할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리더로서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학했던 디모데, 그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도를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디모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던 영향입니다. 자, 오늘은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그전에는 어머니 주일 때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했댔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세웠던 믿음의 아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디모데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를 감당했던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 본문에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그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디모데는 누구였는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 거짓 없는이 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거짓 없다라는 단어가 아니포크리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 단어에 그러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not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건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무대에서 말하다, 연기하다, 그것이 거짓이래. 이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무대에서 잔뜩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말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연기와 사람은 다릅니다. 연기하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라고 붙으면 무슨 뜻인고 하니 이것은 그 사람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연기가 아닌 위선이 아닌.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연기하지 않는, 위선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한 거 아니, 이제 했는 거 아니, 신시얼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성실한이 아니고 신실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건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말인가 하니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그릇이 다양하게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릇을 빚어서 그것을 가마니에 넣어서 이제 했던 그릇이 많죠. 그런데 이 그릇을 빚어 가지고 또 도자기를 빚어 가지고 가마석에 넣었는데 열을 받다 보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자기가 틈이 벌어지죠. 터지죠. 자, 이게 터지면 어떡합니까? 터진 불량품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이 나쁜 장사꾼들이 아까워서 밀랍을 가지고 그 깨어진 틈을 이렇게 쫙 메꾸는 거예요. 쫙 메꿔 가지고 거기에 칠하고 유약을 발라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냥 써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는 거니? 거기에 뜨거운 것을 담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담으면 밀랍이 녹으면서 거기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실하다는 말은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 당할 때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불같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밀랍을 바른 사람인지 아니면 온전한 도자기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밀랍초를 바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과 속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건강도 약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뭔가 강한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 거 아니? 신실한 사람이에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요. 신실한 사람, 밀랍초를 바르지 않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견고해집니다. 국가 지도자를 누구로 세워야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면 그 직원들을 책임지면서 안전하게,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의아할지 모르는데 4절에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죄송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나약해 보이는데, 이 말은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눈물이 많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서 흘렸던 눈물,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서 위로합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방문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괜찮아, 이 아픈 거 빨리 떨고 일어날 수 있어, 뭐 그런 사람도 고맙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은 와서 얼마나 힘들었지?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본문에서 이 디모데의 눈물, 내 눈물을,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내 눈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이걸 보면서 눈물이야 뭐 두 눈에서 나오니까 복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그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자기 생각 가운데서 그 기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언제 디모데가 울었을까? 찾아보니까 이 상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쳐서 뭐 거의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들어가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루스드라, 그런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디모데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 그때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디모데를 픽업해서 같이 전도팀에 합세를 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을 알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실신해 버립니다. 거의 그 유대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그냥 거적대기 덮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둘러서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빨리 집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그 과정을 디모데가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 대사도가, 그 어린 소년이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 노사도를 보면서 존경하면서, 존경할 뿐 아니라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것이 첫 번째 눈물. 자, 두 번째 눈물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전도팀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갑니까? 빌립보에 가게 되어지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점을 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아내니까, 귀신 때문에 점치던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마 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관과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풍습들을 말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관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거기서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다시 만난 바울과 디모데는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같이 마음 조이면서 밤새도록 있었는데 이제 풀려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것. 그러면서 그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는, 그렇지,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 이제 그 눈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눈물은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것.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문제투성이의 교회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바울이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그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다 해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세 번째 편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 그 디모데, 그리고 이제 그 편지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편지를 보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 그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눈물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꿈이 무엇인가 하니, 땅끝까지 가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땅끝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요, 이 스페인이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엔 다 바다예요. 그래서 늘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계속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가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지금 못 가면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바나로 가는데,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 바울이 나이도 많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사도와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까? 이제 그 험한 길을 가면 우리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는데 혹시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흘렸던 그러한 눈물. 자, 제가 이 네 가지 그 눈물들은 성경을 보면서 유추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 여러 번의 눈물들을 했을 때 언제 울었을까? 이 정도 상황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의 긴박했던 현장 가운데서는 언제나 디모데의 눈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했던 4개의 전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디모데의 가장 눈물의 그 가능성이 컸던 4가지 사건인데, 그 4가지 사건 가운데서는 위급했던 상황이에요.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알지 못하는 그 기쁨. 디모데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전우고 동지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성의 사람은 감성의 사람입니다. 요즘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감성이에요. 감성. 감정적이다. 이게 감성 비슷한 말인데, 감정적이다. 이 감정이요, 잘 컨트롤되어지면요, 사람을 크게 위로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가 아니라 함께 울며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로의 사람입니다.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누굴까? 가장 잘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람, 어머니겠죠, 그죠? 어머니. 왜 그런 거 아니? 어머니는 눈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눈물이 패약한 자식도 돌이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그 미식 축구 슈퍼볼에서 그 MVP를 받은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누굽니까?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성공의 배경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는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그 아빠는 흑인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어머니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데 자녀를 빼앗겨요. 그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 너는 영어도 못하고, 영어 못하는 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엄마 김영희 씨인데 이름이 김영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되찾으려고 일하고 또 일하고, 어떤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7살 때에 그 하인즈를 데리고 옵니다. 양육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자가 아틀란타에서 사는데, 근데 이 아들 하인즈는 그 엄마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이니까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학교 갈 때 라이드를 해주면 이 아이가 이제 학교 가까이 가면 친구들이 볼까봐 뒷좌석에 앉아서 뒷좌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못 보게, 친구들이 못 보게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딱 멈추면 문 열고 딱 달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이제 엄마가 학교 데려줘서 가는데, 어느 날은 문 열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얼어붙어서 보니까 그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하루 종일 그 마음 가운데서 먹먹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 무엇인 거 아니? 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날부터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의 피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그냥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그 부모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그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야, 너 겸손해라. 그래서 그 말을 새겨 들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눈물을 알기에 바울은 그 문제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거목이 됩니다. 큰 일을 해설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사고도 크게 쳐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 미국이 몇 번 흔들린 게 그 사람들 때문에, 큰 일을 한다는 사람, 큰 돈 굴리고 큰 일을 한다는 사람 때문에 이 미국이 휘청휘청거리고 전 세계가 휘청휘청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 이 시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실한 사람을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공감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신실하다면요, 우리가 기대를 걸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신실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보세요.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의 그 트렌드를 보면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감은 눈물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신실한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미 세상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다면요,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과 눈물의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함과 공감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른다면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